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러한 일화가 이건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빼먹고 지나갔구나 이거. 이거 하나가 넘어가 버렸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제 62에 누구야 이거 지금 김태읍에 이것도 했으니까 지나갈래. 이거 싫어.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는 이제 경호선사가 이러한 사태를 당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 일을 당하면서 언제 계묘년에 계묘년 가을에 범어사로부터 해인사 오는 도중에 시한수를 읊게 되는 거죠. 계묘년이면은 1903년이네. 1903년 가을에 범어사로부터 해인사 넘어갈 때, 또 마지막에 1903년이 거의 다 아주 막바지예요. 막바지.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가 1903년이야. 즉 그때 그 살인누명도 쓰고, 그래서 경호선사가 1904년에 떠나게 되는 거죠. 아이고 괴로워. 식천명고 세위라니요. 아는 것은 아주 얕을 천자죠. 아는 것은 아주 얕은데 이름만 높았어? 명고하더라 이런 말이야. 그런데 세상은 위태롭고 어지럽다 이래. 세상은 지금 위태롭고 어지러운데 나는 지금 지식이 별로 없는데 그냥 이름만 막 높아졌어. 생불 여기도 생불 저기도 생불. 그래서 이름이 다 그게 괴로워요. 부지하처 가장신이로다. 나는 알지 못하도다. 나는 알지 못하도다.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이 몸을 숨겨야 할지 감출장자죠. 내가 이 몸을 어디 가서 감춰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도다. 어촌 주막 또 뭐예요? 기무쳐요. 어촌이나 주막이나 내가 감출 곳이 어찌 없으랴마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옛날에는 주막을 주사라고도 했죠. 여기 주사. 어촌 주사 어찌 무쳐 내 몸을 숨길 데가 없으리오마는 단공 은명 익명 다만 공포스럽다 이런 말이다. 두렵다 이런 얘기죠. 익명으로 내 이름을 감추려고 하니까 그 이름이 더욱더 새로워져. 아이고 괴로워. 단공 익면 명익신이라. 내가 그 이름을 감추려고 하니까 그 이름이 더욱더 새로워지더라 이런 얘기요. 막 생불로 달려가 나서 이름 감추고 싶어서 막 파랗고로 행동하는데 내 이름은 더 높아져. 아이고 이게 뭐래요. 그래서 우리 경호선사는 1903년 찌들찌들하니 1903년 힘들다. 아주 괴로웠다 이런 얘기죠. 대선사경은 자신의 명성이 높아감을 우려하고 있어요. 지식은 개뿔도 없이 낮은데 내 이름만 높아가는데 지식이 낮지는 않지요. 뭐 솔직히 말해서 경호스님이 무언 지식이 낮아요. 이거는 그냥 겸양지독으로 뭐 쓰지 않았을까. 지식은 낮다? 아니요. 이름만 높아가고 세상은 시식. 근데 여기서 지금 또 충도가 있어 거기에. 지식은 낮다? 이름은 높다. 세상은 그래서 아마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쓰였을 것 같아요. 세상은 시시비비로 위태로우니 경호는 어느 곳이 이 몸을 숨길 곳인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맸어요. 고기잡이 어촌이나 주막이나 주사나 어디든지 왜 숨을 장소가 없으랴마는 내가 이름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니까 내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이러한 것이 두렵더라 이런 얘기.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할 공짜가 있잖아요. 공포스럽죠. 왜냐면 그냥 순간에 그냥 일본 놈들한테 잡히면은 이게 날아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말이지. 그 당시에 하남은 선사 경허화상 행장에서 이 시를 그 당시의 경허의 심장에 대해서 대개 시라는 것은 뜻을 말하는 것이라서 가히 그 뜻이 장신이 자취를 감추는데 도해, 그죠? 도해는 뭐랬죠? 도해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분한 마음을 참고 숨기는 거, 도해를 감추는 데 있다는 것이나 오직 명리를 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그 누구지? 방아람 스님도 뭐 그냥 전몽준 이야기를 그냥 1도 몰랐어. 1도 몰랐어. 영퍼야 영퍼. 뭐야? 방아람 스님만 영퍼인가? 다 영퍼지. 우리도 영퍼. 그래가지고 저 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아휴 힘들어. 김태엽 스님의 인간 경어에 원래 제목이 있어요. 부제도 있고 원제도, 부제 나오네. 원제는 27가지고 부제는 64가지인가 뭐 그래요. 줄줄이 사탕으로 있죠. 졸린다. 보일러 끌까? 보일러를 켜놓으니까 자꾸 졸려. 그리고 나 물 한 컵 좀 갖다 줘봐. 정신 좀 차리게. 초동목립과 목수와 수립할 때 숫자 그러면 초동목수와 선담 희롱. 졸린다. 보일러가 틀어져서 그런가 보다. 땡큐가 베개하고 마치 힘들어.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를 때리기만 하여 보아라. 이거 그거 뒤지게 두드러 맞는 그거네요. 어느 날 경호는 마정령 밑에 나무꾼 아이들이 때를 지어도는 것을 보고 묻기를,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니까 몰라요. 그러면 나를 볼 줄은 아느냐? 예,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알다와 보다. 알다와 보다. 알다와 보다. 알지는 못하는데 볼 줄을 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어디가 있죠? 알다라고 하는 것은 무형이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유형을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경호선사가 어린애들을 듣고 초동하고 지금 선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봅니다. 이미 나를 모른다면서 어떻게 나를 보느냐 이런 얘기야. 자, 여기에 질문이 있죠, 그죠? 모른다와 본다는 같다 다르다. 경호선사가 요구하는 것은, 경호선사의 원하는 답은 안다와 본다를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네는 지금 다르게 보고 있죠. 그래서 안다와 본다가 같으면 깨달음의 눈이고, 안다와 보다를 따로 보고 있으면 이건 중생의 눈이죠. 중생계의 눈이죠. 하면서 주장자를 내어줘요. 너희들이 만일 이 주장대로 나를 치면 내가 가잣값을 많이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것도 또 중요한, 우리가 중도가 얘기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경호선사가 지금 선담 희롱하고 있어요. 왜? 니들이 나를 치면 과자를 많이 준다 그랬죠. 그러면은 친다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중생의 눈으로 보지 말고 안다는 걸로 경호선사를 보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경호선사를 보고 돼지게 때렸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영리한 아이가 앞으로 나와서 참말입니까? 스님? 나요. 주장자로 경호를 가차없이 쳤어요. 볼 줄만 알으니까. 지난번에도 했다. 그지? 유아무 했잖아요. 유형으로만 바라보면 모양 없음을 보지 못한다. 무형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새가 날아갔다 해서 새가 거기에 없어졌어요? 아니죠. 잘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형과 무형을 지금 다시 또 경호선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분별심을 깨트리는 데에는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1분 1초도 방심해서 허리만큼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을 경호선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를 쳐라 하니까 무지하게 쳤죠. 경호가 말하기를 어찌 나를 치지 않느냐. 만약에 나를 친다면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쳐라. 그러니까 무형을 볼 줄 안다면이야. 이 뒤에가 왜? 경호선사는 얘들은 유형의 경호를 때렸는데도 경호선사가 뭐라 그래요? 너네들 나 왜 안 때려? 더 세게 때리라고. 이거는 뭐예요? 무형의 나를 때려라 이런 얘기죠. 무형. 유형과 무형. 그래서 만약에 무형으로 진짜 니네가 나를 친다면 모양 없음을 볼 줄 안다면 니네가 다 누구도 다칠 수 있다. 나를 칠 줄 안다면 부처와 역대 조사도 다 칠 수 있다면 삼세체불 역대 조사 내지 천하의 노화상을 다 한방망이로 치게 되리라. 이게 참 대단한 말을 하고 계시죠. 이 속에 이 중도가 어마어마한 뗀뗀이 말도 못하게 들어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고 이걸 해석하고 어떻게 이 일화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들이 잘 살펴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중도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지에 우리가 올 줄 안다면 말 그대로 역다조사와 천하노화상을 다 치고도 남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형과 무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 비슷한 말이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치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치고 이거 살불살조 누가 말했죠? 임대의연이가 했잖아요. 이미 요거랑 그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모양 있는 것과 모양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한다면은 절대로 부처를 보지 못해.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어린 목동들을 데리고 경호선사가 지금 선담 희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고 또 김태읍에는 아까 그거는 경호 1화에 경호 법어에 있는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김태읍 이야기예요. 인간 경호 평전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올무에 맞는 경호 이야기죠. 대사가 어느 때 해인사 뒤에 있는 마정리 고개를 넘어서서 주막으로 해서 1배 후 1배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다 이런 얘기죠. 놀다가 도야지 다리를 하나 사가지고 뭔 놈도 도야지 다리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호선사가 지금 마정리 고개를 넘어가는 게 고금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과자랑 떡이랑 다 넣었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걔들한테 과자랑 떡이랑 주는데 여기는 갑자기 토야지 다리로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변해서 찌들찌들 해갖고 경호선사를 이렇게 폄훼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경호선사에 대한 오해가 많은 거예요. 김태엽 스님 주장자 머리에 그 도야지를 두냐 봤어? 그게 아니고 과자와 사탕, 떡 이거를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술병을 또 샀대요. 술병을 산 게 아니고 그래서 취해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마정령 이야기는 취해서 온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마정령을 내려올 때는 경호선사가 경계를 하지요. 왜냐 마정령을 넘어오는 거는 전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전주를 가고자 하면 꼭 이 마정령을 넘어야 돼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경호선사가 경계하면서 내려오는데 뭔 놈의 술 마시고 거기다가 도야지 다리 달고 뭐 했다고 하나요? 그건 아니고 이제 잘못 다들 와전된 이야기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몰라요. 그럼 너희들이 나를 보느냐? 예, 보죠. 야, 이놈들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본다고 말을 하느냐? 예, 요게 핵심이야. 요게 핵심이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예끼 이 시럽에 놈 같은, 시럽에라는 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쁜 말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럽의 놈이라고 경호선사가 욕을 했다. 그거는 뭔지는 모르는데 다른 데에는 하나 욕한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이 김태읍의 인간 경어에서만 그 욕설이만 육두문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고기를 꿰어 맸던 주장자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으로서 나를 때리겠느냐. 때리기만 하면 이 고기와 술을 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한테 술과 고기를 준다고? 그게 아니고 떡과 사탕, 과자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여기는 젊은 애들이 아니에요. 애기들이에요. 초동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초동들의 물매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이가 여기도 이상하죠. 그이가가 뭐야? 그 표현력이 너무 이 김태우 스님 좀 저질이야. 질이 떨어져요. 그이가 뭐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소위 스님이고 나이가 많고 그때는 예의범절이 엄연히 번듯하게 있는데 이것도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비실비실 피해간다? 경호선사가 이 똥살놈 같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어디서 김태엽 스님 진짜 욕 잘하는 것 같아. 입이 좀 걸어요. 이놈 누가 거짓말을 할 줄 그러니? 이놈들아 참말이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를 때려봐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영리한 놈이 나와가지고 주장자를 때렸죠. 내가 때리죠. 하고 때렸어. 이놈아 어찌 나를 치지 않느냐. 그렇죠. 치고 있는데 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너는 없더라 이런 얘기야. 눈앞에 보이는 경어의 모습만 본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정룡의 몰매 이야기도 대단한 중도를 드러내고 있는 엄청난 일화죠. 이게 많은 깨우침을 주는 일화라 여러분들이 이걸 뼈로 새기고 살로 새기고 피로 새겨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면 아주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 허물이 있는가? 나는 경어가 나를 때리라고 하면 내가 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어가 눈앞에 나타났어. 네가 나를 아느냐? 부터 시작해서 아느냐? 그러고 뭐라고 하실래요? 네가 나를 아느냐? 몰라요. 그럼 네가 나를 보느냐? 예. 그럼 나를 매우 쳐라. 경어선사하고 여러분이 맞닥뜨렸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즉 그들은 그이가 고기를 안 뺏길 그이가 아니라니까. 경어를 누가 그이라고 그래. 그이를 고기를 안 뺏기려고 그런다. 또 한 번 갈겨라. 아주 아프게 때려라 한다. 그러더니 또 한 번 보기 좋게 가오려 갈긴다. 이놈들아 어째서 참말로 나를 때리지 않느냐. 진짜의 나를 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는 가짜의 나다 이런 얘기야. 왜 가짜의 나죠? 육신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육신은 가짜고 참말로 나를 때리라 이 얘기야. 그런데 이 말의 가운데 숨어있는 이치를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사는 말하되 너희가 만일 나를 치기만 하면 내가 이거 삼세 제불과 역대 조사와를 전부 다 한 방아리로 타거하리라. 나는 업보가 중한 너희들이 업보가 중하다는 건 뭐야? 깨침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네가 무슨 안목으로 있겠느냐? 옛다 이놈들아 눈깔 사탕에 내 눈깔에 보이는 여기가 지금 눈깔에 보이는 고기나 먹고 술이나 어린아이들한테 무슨 고기나 먹고 술이나 합니까? 눈깔 사탕을 줬겠지. 옛날에 눈깔 사탕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과자도 있고 가졌던 고기와 술병을 그들에게 주고 뒤들 돌아보지 않고 이실렁 하며 산신령같이 넘어오고 말았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을 썼느냐 이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김태읍의 그 인간 경어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유명한 얘기죠.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런데 김태읍 글에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어전되어 전하고 있다. 즉 술과 고기가 아니라 과자와 돈이지 뭐. 돈. 그리고 젊은 애들이 아니고 어린 초동들이고 이렇게 이 경어는 어느 곳에서 행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장한 임법당 외벽에 가면은 이
이 그림이 있어요. 몰매도가. 한 스님이 아이들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 장면인데 그게 경어죠. 예, 그래서 경어선사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고금당 옆마을로 어디가? 이거 마정령이. 그 마정령은 바로 고금당 옆마을에서 전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 하나야. 그래서 지금은 마정령이 아니고 마령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고개를 통해서 경어선사가 고금당을 수도 없이 넘나들었을 것으로 보이죠. 고금당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다네. 드나들었다. 에이! 드나. 그 그림 속에서 매맞고 있는 스님이 바로 경어당 성우죠. 천장암에 가만히 있어요. 이것이 이른바 경어 몰매도라고 하는 작품이고, 스님은 억지 그만 부리세요. 돈 주기 싫으니까 안 맞았다고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아세요? 너희들이 그러니 내가 돈을 주마. 그러나 난 맞지 않았다. 맞지 않았죠? 유형으로는 맞았을지언정 무형으로는 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유형을만 본다면 절대로 모양 없음을 보지 못한다고 아까 했죠. 새 날아가는 거. 경어선사는 파랑을 벗어서 돈을 꺼내서 아이들에게 줬죠. 천정한 경어몰매도 벽화는 그때 일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경어몰매 내용은 경어법어에는 38가지 일화 중에 8번째로 소개가 돼 있고, 제목은 마정령에서 목동들과 더불어 이렇게 돼 있고, 김태읍에는 아까 그거 육두문자. 자세히 써 있네요. 경어스님이 마정령이라는 체, 이 령자가 고개령자니까 고개를 제라고도 하죠. 고개제자. 아득포제를 넘으며 할 때에 경서사가 북쪽에서 아득포령을 넘으며 아득포제를 넘으며 해서 고개제자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담뱃대, 맨발, 대단해. 맨발 담뱃대, 떡과 과자 이렇게 해서 성금성은 걷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에서 여기가 지금 담뱃대인지 주장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김태읍 스님은 주장자의 고구덩이를 맸다 그러고, 여기서는 담뱃대를 맸다고 하고, 어떤 게 맞는지 경어선사가 주장자도 하더니, 근데 저 중바라 정은 이상하다 낄낄대고 이상한데 어떤 모습이에요?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왜냐, 경어선사가 그 마정령을 드나들었을 때 이런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미 그 영원함을 넘나들을 때니까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머리는 깎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단정한 모습이죠. 저 단정한 모습 저기 있잖아요. 단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뻥이고, 너희들이 나를 알겠느냐? 저희들은 스님을 알지 못함이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카더라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끌어다가 써본 거예요. 여기다가 나를 보느냐? 예. 이놈들이 나를 알지도 못한다면서 나를 왜 봐? 이렇게 되니까 보는 거와 아는 거를 둘로 보는 거 하나로 보지 않고, 그래서 경어선사가 애들한테 돼지게 맞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때리지 못했느니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들은 스님을 때렸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 니들이 나를 때리면 부처도 때리고 조사도 때리고 살불살조, 그죠? 그래서 3세 제불도 다 때린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스님은 껄껄 웃으며 아따 그럼 가져가거라 해가지고 돈과 과자를 주고 마정령을 넘어가며 노래 한 곡절을 불렀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일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뭐라고요? 마정령 고개를 넘어가면서 부른 노래 유명하죠? 어디 있어요? 온 세상 혼탁하나 나 홀로 깨었어라. 온 세상이 다 혼탁해. 근데 나 혼자 깨었다는 건 뭐죠? 오로지 나만이 이 세상을 깨달은 자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서 경어선사가 뭐라 그래요? 나는 우거진 숲을 아래에서 남은 해를 보내겠노라. 여기 우거진 숲이 어디요? 고금당. 고금당에 우거진 숲을 아래에서 남은 해는 보내겠더라. 송년연. 여기서 나오죠. 송년연. 그런데 이것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못 이뤘어요. 그것마저도 못 이루고 결국은 살인누명 뒤집어 쓰고 삼수갑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주장자를 어깨에 메고
산마루를 홀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경허선사가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어. 그 여기에 지금 나와요. 이렇게 하여 경허선사는 자신의 명성을 피해 삼수갑산의 행보를 더욱 앞당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으니 그것은 경허선사의 운명이 전봉중 장구 인연으로해서 생불로 이 땅에 선봉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앞당겨 삼수갑산을 행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고, 또 다음 이야기에 또 김태읍이 어디를 가든지 매를 주주하고 청하며, 매를 주주하고 청하다니. 수덕사 문중홍 산스님은 이렇게 경허선사가 학동들 아동들에게도 초동들에게도 매를 맞는 것을 경허선사가 어떤 의중으로 이걸 했을까를 썼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태읍은 경허의 이러한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각자 경허가 고뇌하는 선지식으로 나라를 잃은 어린 새싹들에게 초동들에게서 깨어있는 지동이 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경허선사가 그 초동들에게 거침없이 맞았다 이런 내용으로, 경허는 자신의 이러한 역행의 비도를 행하는 의도를 비단 여기뿐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도 수시로 거침없이 행하고 있고, 그러한 행리로 경허는 뱁새가 대붕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세간으로부터 언제나 비방과 회찬이 있었는데 절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대사는, 이것도 대사라고 하는 거면 김태읍이고만, 선지로서 한고비를 넘어서 임은 등등이요 소요 자제하다. 임은 등등 등등이문에 소요 자제한 소식이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원천강 기질이 장골로 태어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기질이 장골이라 가지고 조금만 매를 많이 맞으면 몸이 근질근질하다. 이러한 멍청한 놈이 있나. 이런 멍청한 놈. 살다가 아이고 참 멍청하다. 그래서 대사는 어디를 가든지 매를 주주하며 청하고 다닌 것다. 이러한 무식한 말을 이 김태읍이가 하고 있어요. 아유, 그래서 이 김태읍을 그냥 싹 쓸어내고 싶은데, 그래도 이걸 쓸어내서 나중에 그걸 감춰뒀다가는 또 나 죽은 다음에 또 뭔 소리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다 까발려 놓은 거예요, 제가. 이런 멍청한 놈. 또한 옹사는 경허의 매를 보는 심정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허의 역행을 옹사는 고뇌하는 경허로 그리고 있고, 아니 누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매를 맞아요. 이런 이히히히 안 맞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매를 맞는다? 에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흠선 두들겨 맞고 싶었다.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한 번쯤은 그럴 수 있겠죠. 무력감과 연관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누가 쓴 거예요? 옹산 스님이 쓴 거예요. 흠씬 두들겨 맞고 싶었던 것은 무력감과 연관이 돼 있어. 이것도 이제 물론 옹산 스님도 전봉준을 하나도 몰랐을 때 얘기죠. 조선왕조 100년 동안 계속된 패불의 암흑 깨서 홀로 불을 밝힌 성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비심은 넘치지만 자비심만으로는 압제에 시달리며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헐벗은 백성들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데 다른 무력감으로 달랠 길이 없었던 게 아닐까. 그게 아니고요, 스님. 전봉준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나설 수가 없죠. 그래서 특히 이 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아이들에게 제일 미안하기 때문에 저들로부터 몰매를 맞는 것을 처처한 것으로 여겨준다는데, 아무튼 경허선사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건너가다가 마정령 고개를 넘다가 초동들을 만나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 거지, 이걸 뭐 작정하고 일부러 어린아이들한테 이 땅의 주인공이 미안해서 한 거라고 보다는 그날 재 지내고 가다가 과자랑 싸지를 물고 가다가 보니까 이런 일을 하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허 몰매드는 기행이 소산이 아니라, 기행이 아니야, 그게 기양이 아니고 나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성각자의 고뇌가 누가 있다는 것도 이 그림을 감상한 나의 소감이다. 누구죠? 옹산 스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요거 하나 지워주세요. 똑같은 게 또 나오네. 똑같은 거야. 지우지 마, 그거는. 그 다음에 김태읍의 또 인간 경허 속에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하다. 이것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디를 지나가는데
동학난에 쫓겨서 가는데 거기서 강한의 암석을 보고 여기는 어디라 그랬죠? 전주 한별 땅, 한병루 거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화선사가 이 한병루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요? 동학군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했으니까 지나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그 위에서 돌을 굴리면 어찌하나? 그게 어떻게 무엇이 무섭습니까? 아무런 폐병도 없고 무너질 리가 없는데 아무런 잔병도 없고 없는데 뭐가 무섭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암석의 견고함을 말하고 있는데 경화선사는 만공에게 뭐라겠다. 그 암석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동학군들도 무서운 게 아니라 인인기계가 가지고 있는 오음산이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도 지금 그 김태읍이 동학군과 경화선사와 관계대가 있다는 것을 영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화선사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가장 믿었던 순창 피놀이의 김경천이라는 놈이 자기의 스승인 아니 자기의 그 저기인 대장인 전봉준을 부하는 놈이 밀고 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이 극악스럽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오음산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오음산은 뭐예요? 우리가 온이라고도 하죠.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가장 믿는다고 하는 놈이 가장 무섭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지. 김태훈 말은 옳지 않아. 옳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경어집하고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아 가장 안전한 곳이 가양 의도마다 하는 것은 여기에 그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김태읍이라 지나갑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전봉준 장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쓴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이 내용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전봉준 장군과 경화선사가 자신의 여동생과 전봉준 장군이 혼인하는 관계로 천안매부가 되었어요. 부득이. 이때 경화선사는 전봉준 장군이 역적이 되는 바람에 구족을매라는 역적 집안에 대해서 쫓기는 신세로 일본 연병에 쫓기게 돼서 동굴에 피신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 동굴은 뭐예요? 어디를 지나가면서? 전주 한별 땅을 지나가면서 전봉준 장군이 거사한 1894년 동안농민이 공주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대패했죠. 관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갖고 어디를 갔어요? 자신의 몸을 한번 의지하려고 순창피놀이 김경천을 찾아갔다가 그놈이 고발하는 바람에 총에 다리에 총알을 맞고 일본인 한 병에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에헤이. 결국 전봉준은 일본군이 쏜 총탄에 사이에 부상을 입고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히고 만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일본군이 오기도 전에 그 우리 놈 관군 놈도 아니고 마을 사람 놈이 총을 쏴가지고 전봉준 장군의 다리 뭐냐면 담을 넘어가려고 하는 전봉준 장군의 다리에 총을 쐈답니다. 얘는 썩을 놈의 새끼. 에이. 그 결국은 우리 민족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전봉준이. 인간이 가장 무섭죠. 그 상금 1000냥 전봉준 잡으면 상금 1000냥 준다 그랬는데 결국 김경천이란 놈은 1000냥도 받지 못하고 마을로 쫓겨나가지고 사람들의 돌팔매질해서 죽었답니다. 뭐냐? 왜냐하면 김경천이라는 놈은 옛날에 동학군에 가담한 그 전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었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총탄 쏜 놈 이놈. 그리하여 전봉준은 이듬해 1895년 3월 29일 교수형을 당하니 동학농민은 실패했어요. 아마도 경호는 이러한 사실을 두고 가장 가슴 아픈 교훈을 제자인 만공에게 전했지만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안전하고 믿었던 부하놈에게 당하고만 역사적 사실을 둘치고 있는 거지만 절대로 전봉준 얘기는 안 해? 응, 안 해. 하면은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하면은 나중에 또 만공도 당할 수 있으니까 만공을 염려해서 안 한 거죠. 그죠? 만공을 염려해서 안 했어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넘어가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